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2026년 비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새 기도의 축복을 가득 누리기를 함께 소망했지요. 또 이어서 기도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두 달 정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못 다루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아르페 교회가 개척한 그날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은 쭉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반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올리브산 주변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질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고통, 인간적인 고뇌를 고스란히 담겨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를 함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의 말씀입니다. 편한 언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셨대요. 죽을 지경이었대요. 정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죽을 지경이었다. 얼마나 두려워하셨고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토록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아니 마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도망가고 싶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도망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피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이시라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그냥 한 방에 그래 거뜬하게 해내실 수 있는 뭐 십자가쯤이야 할렐루야 한 번 외치고 그냥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거 뚜벅뚜벅 걸어가실 것 같은데 그분한테 너무 손쉬울 것 같은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괴로워하시고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선 광경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언도 하세요.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세요. 막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세요. 죽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저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담겨진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불렸던 영지주의자들, 이단입니다. 이단.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신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매우 부정해요. 악한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은 아주 신성해요. 아주 좋은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완전한 인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부정하고
이 죄로 가득 찬 육체를 예수님께서 가졌을 리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이 나타난 그 모습은 실제가 아니야. 그거는 환상이야, 환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고 환상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했어요. 심지어는 그것도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그 육신의 존재는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완강히 거부하고 영지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틀린 거야. 이 믿음은 틀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식적으로 AD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신적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은 죄를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인간들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네,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걸 다 대답할 수 있어?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고통과 절망을 모두 경험하며 사시다가 인간과 같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짠하고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막 터미네이터 보신 적 있나요? 옛날에 그 되게 고전 영화인데 보면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제가 그 자세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터미네이터의 자세를 무릎 꿇고 이렇게 있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거야. 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신이시면 그냥 짠하고 구름 타고 나타나시든지 아니 갑자기 뭔가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하에 뚝 떨어져 갖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신비가 있지만 모든 인간과 동일하게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산고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없습니다. 2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점점 키가 자라시며 점점 지혜로워지셨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애초부터 지혜로웠고 처음부터 키가 컸다가 아니에요.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말을 하시고 어머니 밥을 좀 갖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설교를 다 모이세요. 오늘 누가복음 없었죠. 이사야서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막 걷고 다니고 태어나자마자 인간과 똑같이 기어다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을 배우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동일하게 사단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우리처럼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나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처럼 아프고 우리처럼 슬프고 우리처럼 두려웠고 우리처럼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동일하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외로움을 느끼셨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저 멀리에, 저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인간의 고통과 이 힘듦을 아실까? 자녀를 양육하고 삶을 먹고 살아가는 이 고통을 아실까? 내가 처해진 이 아픔을 아실까?
나의 힘듦을 얼마나 공감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대체 예수님은 뭐 알기나 아셔?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 속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아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이미 가신 그분이 나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살면서 그 누구도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둘째는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이었구나.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길이셨구나.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셨던 길이었구나. 예수님께서도 피하시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 그런데 여러분, 반전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 그들이 가야 할 신앙의 길은요, 그 신앙의 여정은요, 결코 안락하고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책 읽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것.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도 강의를. 교회에서. 강의하러 오신 한 강사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맞는 얘기죠.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에게 좀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집도 사고 일도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된다. 그렇게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게 돼서 우리 집이 진짜 잘 되고 빚진 돈도 다 갚게 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 신앙의 본질이 과연 그런 걸까요? 예수 믿으시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될 겁니다. 사실 실제 저는 10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선교 현장에. 이런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먹힙니다. 안 통해요. 왜요? 믿는 자의 고난과 고통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데 왜 고통당하고, 믿는데 왜 뭐 가난하고, 믿는데 왜 핍박을 받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한 신실한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팀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사지를 못 움직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요. 눈동자만 겨우 깜빡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교회에 정말 헌신하셨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셨던 분인데 그분도 그 친구 누워있는 동안에 암 선고를 받으셔서 암투병 중이세요. 아버지는 허리 다치셔서 일을 못하세요. 그렇게 10년 넘게 소위 찢어지게 가난하고 처절한 삶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 믿지 않아도요, 돈 잘 벌고 아주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가시는 분 있는 건 아니죠? 순간 잠깐 떨었습니다, 제가. 긴장했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예. 우리의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겁니다. 우상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피 흘림의 길을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도 될까요? 네,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길이 편하지 않아도,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희생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정말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 아니 따라갔을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본문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자신의 편한 언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7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괴롭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자, 제자들 중 다 온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애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 퀴즈. 다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친절할 줄이야. 베드로, 네, 누구? 요한, 야고보, 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뽑은 거예요.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자, 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는데 괴로워하시는데 그들 자고 있었어요. 그럼 본문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째로 와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이 따뜻하게 우리 제자들 많이 피곤하지. 아이고, 그래서 오늘 넉넉하다, 시간이 넉넉하다. 남은 시간 자고 쉬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원어는 정반대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장면은요. 분노를 표출하신 장면이에요. 쏘아 붙인 겁니다. 뭐라고? 야, 진짜 아우, 너무하다, 진짜. 어우, 진짜. 소용이 없구냐. 그냥 자라. 하신 거예요. 그냥 자라. 내가 너희한테 말할 만큼 했다, 이겁니다. 화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을 생각해서 확인하러 오셨거든요. 걱정돼갖고. 괴롭고 힘든 마음 가득한데 그 마음 가지고 제자를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걱정하며 보러 오셨는데 3번이나 말해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 제 모습, 네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근데 자요. 듣지 않아요. 예,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 사실 제자들은 잠을 이길 수 없었다고 나와요. 졸렸던 거죠. 육신의 소욕을 못 이겼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받는 유혹은 단지 잠이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더 깊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의 유혹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유혹.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그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24시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무 괴로워. 내가 죽을 지경으로 괴로워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헤아려야죠. 왜 그러신지 물어봐야죠. 아니, 예수님 저렇게 힘드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예수님 저렇게 힘드신데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예수님 저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저렇게 괴로워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이 아픔과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다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만 고민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영광이 뭔지를 고민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릴 편함과 안락함과 복이 영화는 관심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살이 찢겨 나가시고 피를 흘리시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하실 때 제자들 뭐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왜요? 나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희생하고
피와 살이 찢겨짐에도 그 부르심의 길을, 그 예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지 않겠습니까? 압니다. 이 부담스러운 부탁, 부담스러운 말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야, 그 길을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미국도 나라를 떠나서 사실 작은 개척교회를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외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위 1%? 상위 1%? 근데 왜 안 오려고 할까요? 사실. 근데 간단합니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작은 교회는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우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마음은 아니지만, 듣기 좋은 음향 시스템, 화려하고 빵빵한 찬양팀, 물론 우리 찬양팀은 일당 100을 하기 때문에 이거 꿀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네트워크, 언제든지 골라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넓은 주차장, 안락한 건물, 안락한 건물이긴 한 것 같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갖춘 게 많네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반대로 이런 개척교회에 오면 부담감은 너무 큰 거예요. 다 어설퍼요. 다 부족해요.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바라볼 때, 살아갈 때 누가 이런 데로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기본 3억 이상이 든다고요. 이거는 목회자 컨퍼런스, 교회 개척 컨퍼런스에 얘기가 나와요. 3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본이.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 교회 인테리어, 음향 시스템, 의자부터 장식까지, 거기다 목 좋은 곳에 대여비까지 하면 여러분 3억도 부족하다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지하실 작은 단칸방 같은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대요. 불가능하대요. 더 이상 성도들이 불편하고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교회를 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한테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 위에, 그분이 흘리신 그 피 위에,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 몸에 동참하는 주님의 성도들은요,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 나에게 어떤 안락함을 제공해 줄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해줄 수 있나를 보고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그 몸, 그 주님의 교회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피를 흘리며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정의는요,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교회, 모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교회,
모두가 편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모두가 예수의 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피 흘리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르페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페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군가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시는 것이 두렵고 괴로워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과연 열악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주님도 그렇게 가기 힘들어하셨는데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그 예수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때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성에 늪에 빠진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길이 아무리 나에게 어떠한 편함과 안락함과 어떠한 이익이 없을지라도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으면서 이 길을 가야 할까라고 괴로워할 때 제가 이 교단 영성 모임에서 읽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할 거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입니다. 영성의 깊은 샘.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이 책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영성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순교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겪는 아픔과 고난은 이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 없어.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아픔은 이들에 비하면 나는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활활 타는 죽음의 불을 눈앞에 두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리면서 그 불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걸었던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굉장히 쉽지 않은 데입니다. 제가 말하는 쉽지 않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인생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요, 정말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정말 정말 고난과 피 흘림이 여러분들한테 예고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26일에
우리 교회에서 주중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Deeper라는 제목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8시에 1층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날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Raise up. Let's pray.